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거룩한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너는 거룩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왠지 거룩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그리고 변화된 모습, 이게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거룩함의 본래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위에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셔서 나를 보는 것이 그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거룩하다고 선언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나 그냥 하나님이 이게 우리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막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잔소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격려이기도 하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거룩한 존재라고 선언해 주시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때로는 잔소리도 엄청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쫙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과 성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반 들고 가가지고 홀랑 다 까먹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누구 하나 좋아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좋아하겠습니까? 딱 한 사람 빼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냥 성경을 읽지만 얼마나 재밌는 모습이 있냐면 마다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온지. 근데 뭐가 막 축제 소리가 들리니까 도대체 뭔 소리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종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련님이 오셨어요 라는 말을 안 해요. 우리는 그 어투 하나하나를 봐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니, 우리 이제 페이퍼를 한번 읽어보시면, 뒷면을 보시면 페이퍼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5절을 보니까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종을 부른 거예요. 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대답하건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여러분 당신의 동생이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까? 우리 도련님한테. 그렇죠? 이 종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양반이. 자기도 우리 큰 어르신은 재산을 반을 다 까먹은 애가 뭔 낯짝으로 우리 집에 돌아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편해. 그러니까 뭐라 표현하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것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행복한 투가 아닙니다. 행복한 투는 이렇게 돼요. 도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듣고요, 형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화가 나서 아예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막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쫓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놓아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오면 주변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저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어? 저런 결정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거야? 아니, 도대체 저런 행동을 하는 건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판단을 많이 하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때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심지어 나조차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데, 제가 지난주에 홍 목사님의 명언을 얘기했잖아요. 나조차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남이 어떻게 마음에 드냐. 여러분, 저를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번 주도에 제가 머리를 쥐어박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유,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지. 왜 그때 그 말 해가지고. 여러분, 나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거울 봐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많고요. 그냥 좀 그래요. 몸이 이따만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놈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 종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의 동생, 심지어 형도요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뻐하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누가 기뻐하시냐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돌아오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물론 송아지는 안 잡겠지만 가장 기쁜 천국 잔치가 열려서 천사들이 너무 행복하게 박노아 돌아왔다고, 여기 계신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돌아왔다고,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그렇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옷을 주는 거예요. 새 옷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가락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락지 끼고 왔죠? 가락지예요. 이게 지금은 결혼의 상징이지만 그 당시에는 지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에 일부러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의 상태에 있을 때,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 손가락에 가락지 딱 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여러분 혹시 결혼 반지 끼셨습니까? 안 끼신 분들 계시고, 우리 학생은 반지 없죠? 이 반지가 비록 보이지 않는 반지가 끼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탕자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의 반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반지를 가진 존재인 줄 믿으시길 주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깨끗하게 하라가 아니에요. 그쵸? 명령으로 써있지 않습니다. 거룩하면 명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령은 복음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전해주고 권유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 들을 때 예수 믿어, 안 그럼 죽어, 이렇게 하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믿어, 믿으면 구원이야.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잖아요. 거룩함도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자. 우리 같이 거룩하게 가자. 여긴 우리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있죠. 바울을 포함한 단어예요. 나도 거룩할게. 우리 같이 거룩하면 힘쓰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선언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함께 이 길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즘 젊은 전사님들 만나면 맨날 이제 복음 얘기 붙잡아 놓고, 약간 이제 제가 옛날 사람이 돼가지고요, 전사님 붙잡아 놓으면 야 복음 아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토론을 해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하다가 보면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거룩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존재, 심지어 여기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거룩한 존재라고 선언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심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4장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아니, 공의 하나님 맞거든요. 심판의 하나님 맞고요. 정말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것이든 심판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의 뒤에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해요.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내 삶에 필요해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시니까 저 같은 사람도 목사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너 거룩한 존재야 라고 선언해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늘 얘기하죠.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렇죠? 성결하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선언이 막 되잖아요. 그런데 강조하는데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건, 그거는 맞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점을 잘 잡자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너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과거에 술도 먹었으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10갑 폈으면 뭐 끊어야 되고, 뭐 거짓말도 많이 했으면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뭐 효도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놀라지 마세요.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뭐냐 하면, 너는 이미 거룩한 존재야 라는 선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정말 귀 기울여서 사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이 마치 잘못 이해하면, 자 너 이제부터 오늘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똑바로 살아잉. 죄 짓지 말고 똑바로 살아. 어디 죄를 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들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건 뭐냐면, 어둠의 존재에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든 다 나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빛의 자녀로 옮겨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엇을 해도 거룩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그 길을 잘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빛이니 세상 것 따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같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거룩한 삶 가운데 딱 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막 성령님이 막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참 죄송한데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거라. 쿡쿡 찌르는 거야. 성령의 열매로 찌르는 거예요. 야, 좀 화평해 좀. 그만 싸워 하시는 거예요. 그만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만 싸우고 있는 부부도 있는 거 아세요? 네. 무지하게 싸우다가 싸움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부도 있습니다. 성령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만 좀 싸워 좀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이게 성령님이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
미워 죽겠어요. 막 보면 막 미워 죽겠어. 그러면 안에서 뭐를 어떻게 찌르시는 줄 알아요? 좀 사랑해 좀. 내가 널 위해서 죽었는데 너도 조금만 더 사랑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견디질 못할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분노에 사로잡힐 때 주님이 성령님이 쿡 찌르시는 거예요. 온유해. 조금만 온유해. 조금만. 막 죄가 눈앞에 있으면 자석처럼 끌릴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죄가 너무 사랑스러워. 갑자기 막 죄가 사랑스러워지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너무 귀하고, 나 같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니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죄를 끌릴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빡 밟으시는 거예요. 절제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탁 밟혀서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한 단계 더,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가 얼마나 귀한지, 디모데한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쓴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한 절 진짜 신경 써서 쓴 건데, 그 디모데야, 자신의 영적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참 연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연단할 때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제가 아직 여러분들한테 완전한 간증을 하진 않았지만 진짜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수술을 이제 해야 됐어요. 수술을 크게 해야 돼서 수술대로 가는데 그때가 이제 진심인 거예요. 진짜 죽음을 앞에 있으면 사람이 진심이 나오더라고요.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요. 우리 엄마한테 진짜 미안하고요. 막 진심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세상이 다 너그러워지고 막 진짜 진심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우리도 죽음 앞에 있으면 진심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죽었다 살았어요. 우리 나중에 우리 이제 2학기 정도 됐을 때 이제 사도행전 공부할 건데 사도행전 2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미리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딱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하신 그 행동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었다 살아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사실은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무려 몇 번 말씀해 주셨냐면 3번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우리 다 찾아볼 거예요. 진짜 3번 가르쳐 줬거든요. 3번 가르쳐 줬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3-4번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눈에 딱 봤는데 진짜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가슴 아프지만 심장이 두근거려야 정상이에요. 진짜네? 진짜 죽어. 그러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제 뭐가 남았냐 하면 살아날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겠어요. 3일 뒤에 살아나시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저 같았으면 여기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할 거냐면 장 볼 겁니다. 장 볼 거예요. 왜냐하면 3일을 굶은 거 아니에요. 죽었다 사실 얼마나 배고파. 그러니까 생전에 제일 좋아하셨던 음식을 준비하러 가야 돼. 근데 보식부터 해야 됩니다. 죽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냥 먹으면 큰일 난다. 속 다 베려요. 그러니까 죽 제일 이제 쌀 해가지고 막 미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서 예수님 오시면 요거 한 잔 이렇게 해가지고 3일 금식하면 제일 맛있는 게 이제 죽에다가 간장 한 숟갈 올려가지고 탁 참기름 해가지고 싹 먹으면 세상 막 눈이 막 밝아지고 세상이 다 온유하게 느껴지고 막 이러거든요. 요걸 준비했다가 다음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선도 한 마리 구워놓고 막 이거 준비해야죠. 남자들 같으면 뭐 하겠어요? 저 장로님하고 막 집사님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뭐 할 거냐면 다림질 할 거예요. 다림질. 새 옷 딱 떼다가 옷 싹 데려놓고 속옷까지 싹 풀세트 딱 해가지고 딱 해놓고 옆에서 또 뭐 준비할 거냐면 목욕물 준비할 겁니다. 세상에 그냥 3일을 안 씻어도 찝찝해 죽겠는데 3일을 죽었다 살았으니 얼마나 찝찝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목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물 틀면 뜨뜻한 물 나오지만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장작불 떼가지고 이제 뜨뜻한 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목욕하시고
옷 싹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오시면 미음 한 숟갈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인들이 준비했던 건 뭐였냐면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했어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안 믿었습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 사실은 수없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 하는 자와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였냐면 엠마오였어요. 엠마오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듣고 도망가냐, 엠마오로 가는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베드로가 갔다 왔는데 비었다더라, 이것까지 다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하고요, 그냥 자기 갈 길 가요. 고향 됐다, 예수님 됐다, 이제 믿을 게 없다, 이제 가자 하고 이제 둘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가신 사람이 그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였습니다. 정말 속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솔직히 우리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포항에서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을 모른 척하거나 여러분이 나를 모른 척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서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막 이러면서 애매한 막 서로 아는데 막 애매한 눈빛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지나가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예수님 입장이 딱 그런 거예요. 딱 둘이서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딱 예수님 해야 되는데 못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네 지금 둘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글로벌하는 사람이 침을 치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요즘 예루살렘에서 제일 핫한 얘기가 예수님 얘기인데 혹시 예수님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야,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오늘 살아났대요. 살아났대.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24장 15절 16절 못 알아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살아났대요 글쎄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요, 그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들한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안 하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디 믿는 자들아. 연약한 믿음이에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살아나서 한 첫 번째 행동이 진짜 진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딱 불러놓고요, 불 피워놓고 예수님이 뭐 하셨는 줄 아세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가장 먼저 된 행동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축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도덕적 관념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법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행동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24장 40절, 44절, 4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4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나에게 서야 말씀을 따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이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동사가 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동사가 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구조 그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쓴 거거든요. 누가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둘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11제자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 그들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오순절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쫙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붙잡아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죠? 여러분 이 두 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내 삶의 동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연단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내 생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이 행동은 내 능력과 내 삶과 어떤 내 살아왔던 환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면 사지 맙시다. 세상이 맞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며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내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결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왜 강조하는 줄 아세요? 사실 한국 교회에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 젊을 때 진짜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정말 멋지게 사역하시고 한국교회를 한국교회를 막 뒤흔들 정도의 영적인 일들이 막 벌어졌던 그 목사님들 끝까지 멋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솔직히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요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100%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은요? 자신 있으십니까? 나의 자신과도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 말씀과 기도 붙잡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사는 우리 모든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